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식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이므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주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길입니다. 특별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곧 믿는 만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주는 늦은 비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뀜으로써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의 통장을 해도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만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그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것이 가장 높은 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죄를 구속하실 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증명해 주셨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높은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의 언약을 기초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굳이 이스라엘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아버지를 함께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붙어 있죠. 물론 이새는 오벳의 아들 이새라고 또 그 아버지 오벳이 붙여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에게 심부름을 신길 때 그 아들이 과일 가게 가서 저는 암몬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저희 아버지 암몬의 일본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그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 암몬이 나중에 와서 그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끝마칠 때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가족으로서 그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며 내가 그분의 가족으로서 그 이름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의식하고 살게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전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즉 호구지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서 바알은 만몬을 가리키고 이 만몬은 사실 돈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말의 뜻은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동시에 만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는데,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 뭡니까? 만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불의의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만몬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불의한 부가 있다면 의로운 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8장 32절에 35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도를 지킬 때, 곧 주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형통한 삶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 주신 의로운 부를 가질 때 대부분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서 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길은 하나님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것이 나의 도요, 이것이 나의 지혜이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면 내 말대로 하면 땅을 차지함으로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삶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 그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도와 하나님의 도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친밀한 사귐 속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던 것이 합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 자체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됨 그 자체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는 공급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부모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대출금을 어떻게 갚지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한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공급원이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노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이제 노동으로 공급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베풀어주는 영으로 살았습니다. 공급이 풍성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고 자존감이 온전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자신이 컨트롤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얻어내야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위축되고 이기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편안하게 나누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탐욕을 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얻고자 하는 것에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더욱더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문화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도와 하나님의 도의 차이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언제나 나로부터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고 또 주고 언제든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는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므로 언제나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를 큰 자로 또 강한 자로 보이게 하려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만몬이 되고 바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저들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곧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고등학문을 수강하기 전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기초적인 도덕적인 원칙들을 배우기 위해서 주로 그림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율법은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받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무엇이 죄이고 의인가를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 본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본성, 곧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인간들에게 계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는 나는 언제나 너에게 신실한 존재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도 좋아.
나는 너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주는 삶의 문화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금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리어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7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6년을 일하고 다음에는 안식년으로 그 땅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49년 일하고 50년째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을 해방시켜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요, 일부러 나락을 땅에 떨어뜨려서 고아와 과부가 이삭을 주어서 먹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그들의 수입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시즌마다 드리는 헌금들을 따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불이익을 당하고 있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빌려주기는 해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으며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일에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과 너희 자손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재정돌파의 원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맨 먼저 이 능력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한순간에 회복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이 약속 앞에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프로세스입니다.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주는 영,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므로 우리의 삶이 주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돈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여러분의 본성, 곧 성품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율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긍휼과 자비와 친절함을 나눠주고 있느냐, 진정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들과 공유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받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영에 대하여,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동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와, 좋구나 하신 후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냥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사람의 소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모든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인간이 통치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마귀에게 넘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온전히 통치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받은 하나님의 성품, 그 본성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쫓아보면 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여러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보하진 영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날로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이상한 질병들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모든 분야의 의학이 발전했어도 인간은 예전만큼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갑니다. 노아시대 이전에는 600년도 더 살았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 이유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탐욕의 영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의 영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곧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곧 만몬의 영으로 지배됩니다. 일단 취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빚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목을 묶어서 재물의 노예로 삼고 사는 게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배가하는 것이고 증가하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앗 시스템으로 우리를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씨앗의 원리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묻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닭이 먼저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원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재생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만 열리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걸 재생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닭이 개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씨앗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므로 자기와 같은 종류를 재생산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재생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합니다. 땅 위의 장소에서는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땅에 심어져야 하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생산됩니다. 씨앗을 씨앗끼리 모아놨다고 해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땅에 심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거나 땅에 심으면 재생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 곧 킹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법과 질서 가운데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왕국에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데 그중에 딱 하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인간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질서요 가치인 것입니다. 자, 이 질서, 이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못 미치게 되면 이는 자신의 본성에 못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질서가 깨진 것이고 그 기능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TV를 통해서 낚시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낚시에 잡힌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을 막 뒤흔들죠. 왜 흔들고 있는 거죠? 본성적으로 물에서 헤엄치는 몸짓을 한 것이지만 얼마 후에 결국 그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자신의 환경, 곧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강과 바다잖아요. 새들이 날아가는 환경은 공중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그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노예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생명의 시스템, 배가와 증가 시스템입니다. 곧 심고 거두는 것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길과 법을 따르면 형통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의 길과 법을 따르면 형통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궁핍하게 살았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까? 보통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청렴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난하셔서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위 둘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이 주님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권세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왕국을 보아도 하이에나는 사자에게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불이 켜진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럼 어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곳에는 어둠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 어둠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빛이 어둠을 온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어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둠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빛이 압도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의 임재는 다른 존재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 순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 그것이 바로 높은 권세, 높은 권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국에서 어떤 존재이든 자신의 왕국보다 더 높은 왕국이 있다면 높은 왕국의 존재 아래에 순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곧 교회가 이 흑암의 권세,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말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이 포지션, 이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활동 비즈니스가 가능한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마주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을 주시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넣을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41절을 다시 보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더라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헌금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헌금하는 자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이 다른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의 본성은 아낌없이 주는 본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돈의 액수로 가치가 매겨지죠. 예를 들어서 노동의 임금을 받을 때 내가 한 만큼 내가 지불한 물건값이 곧 돈의 액수를 통해서 매겨집니다. 즉 나의 영향력, 나의 능력도 돈의 액수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부자가 많은 액수를 냈지만 거기에는 희생하는 헌신의 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적긴 했을지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를 보고서 그걸 말하지만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는 그 물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주는 자의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향기로운 애물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린 모든 헌금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은 흠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번영케 할 수도 있으나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내 영혼의 상태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실상 영혼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함과 경건함은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주고 나누고 있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지배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주고 나누는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후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가난한 영으로 무엇을 드리고 바칠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란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그리 많지 않아도 드리고 베풀 줄 아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눠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영입니다. 이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함으로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세대에 그리스도의 몸에 큰 부자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부를 창출할 그 지체들을 교회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큰 빛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가운데서 사는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진정한 축복의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의 명령을 지켜 나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서 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뒤따라옵니다. 바로 이 구약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는데 이 구약 율법은 초등교사, 스쿨 마스터입니다. 이는 새 언약에 이루어지기 전에 곧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미래에 나타날 모형, 곧 청사진이나 지도를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지도 그 자체는 아니죠.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무러야 할 좋은 땅,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왕국 문화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래서 나의 명령을 지켜 나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좋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언약의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 본성을 기억하라 하신 것인데 곧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랑이 부어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으로 가난한 삶을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자리로 승진했다는 이 승리의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 되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곧 다스리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템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역량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18절 앞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는 자이고 이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결코 취하고 뺏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탐욕으로 움직이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청지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